오늘은 감사 캠페인 둘째 날입니다. 우리는 복의 문이 꽉 막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참 되는 일이 없다, 노력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꽁꽁 닫혀진 것 같은 내 인생에 복의 문이 열려지는 비결, 그것은 감사인 거죠. 감사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닫힌 문을 살짝 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한 가지 감사도 좋습니다. 그 문을 열고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내 삶에 꽁꽁 닫혀 있는 것 같았던 인생의 그 복의 문이 어느덧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가족들과 감사를 나누시고 또 여러분의 속도원들, 또 공동체원들,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감사를 한번 나눠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꽁꽁 닫혀진 것만 같았던 그 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한번 이런 영상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거의 노숙자처럼 보였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하는 거죠. 다들 피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도 중에 딱 한 명 인사하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분이 교회 밖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교회 안에까지 예배 시간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고 다 째려보고 지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새로운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 인사하고 소개하는 날이었는데, 새로 담임 목사가 오셨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죠. 환호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걸어 나가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가난한 자 행색을 하고 이제 나타나셨던 그날 부임하기로 한 담임 목사님이셨던 거죠.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래고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참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연출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참 귀한 영상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제 맹인 되신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어디를 가기 위해 택시를 잡는데, 이제 이 맹인 되신 목사님이 그 아주 시커먼 그러한 이 선글라스를 끼셨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딱 맹인인 줄 알잖아요. 택시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택시가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죠. 또 섰는데 이렇게 딱 보더니 그 택시기사가 에이 그러면서 이제 가버리더라고 하는 거죠. 사실 세상은 사람을 차별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 예배당에 어떤 아주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온다면은 너희가 아주 눈여겨보고 있다가 여기 앉으라고 좋은 자리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기 앉으라고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나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아니 저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발등상 아래 여기 쪼그리고 앉아, 이러한 얘기인 거죠.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너의 마음에 이미 악한 생각이 임하여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판단이라는 단어, 이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을 차별하는 거, 이것은 단순히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야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인격적이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죄를 짓는 거다.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차별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가난하다고 그렇게 사람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3절에 보면은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시면은 사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은 아무 그 믿음 유익이 없다. 자기를 구원하겠냐? 그리고 형제에게 도움이 되겠냐? 15절에 보시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오늘 먹을 음식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미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난해서 미래가 없는 사람에게 아니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따뜻하게 해고 입어 평안하게 살아 이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무 유익이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의 영혼이 떠나면 사람 죽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었다면은 뭘 의미하는 거죠? 죽었다면 살리지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영혼을 살릴 수 없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아무런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아이고, 좀 말씀이 심하신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그런 마음에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감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어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람 차별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로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그냥 성경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먼저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 하면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우리 같으면은 아벨이 어떤 사람이요? 예배드리다 순교한 거잖아요. 아벨 얼마나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도 아벨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정말 그런 아들도 없을 거다. 이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 너는 저기 그냥 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평생 너는 저주받아라,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이마에다가 이 사람 해하면 안 된다 표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래는 목동이었잖아요. 양치기. 가장 천한 일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목동이고 양치기였던 사람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세우시는 분이시는 거거든요. 사람을 외모로 모셨다면은 다윗은 왕으로 선택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부유하신 분이지만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친히 몸소 가난하게 되셨던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 친히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분이라면은 우리가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는 것은 주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오늘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차별하지 않으신다. 차별하지 않으실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레위기, 신명기, 율법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을 거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 율법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번제에 대한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소나 염소나 양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산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도록 허락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이신 거죠. 또한 추수철에는요, 이 밭 모퉁이는 다 거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추수하다가 떨어뜨리잖아요, 이삭을요. 그러면은 그건 줍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레위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 가난한 자, 가난하다고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이제 추수철에 포도를 따잖아요. 그러면은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세요. 포도 열매도 다 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일부러 포도 열매를 남겨둬라. 왜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의 안식년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이 안식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빚을 면제해 주는 해입니다. 가난해서 빚을 졌어요. 근데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안식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빚을 면제해 주는 해인 거죠. 그게 안식년입니다. 면제년입니다. 안식년이라는 게. 그리고 희년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50년째 되는 해 종되었던 자를요 그냥 자유인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다 없던 일로 하는 거예요. 빚을 다 면제해 주는 해. 그게 희년이었던 것이죠. 더구나 레위기 율법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가난해가지고 소유물을 다 팔아야 돼요. 팔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의 친족이 그 소유물을 되사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난해가지고 설사 종이 되더라도 남의 몸종이 돼버렸어요. 가난해가지고 너무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레위기 율법에 보니까 그를 종처럼 대우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는 것은 가난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를 상속물로 주신 분인데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는 것은 사실 그를 택하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잊혀지지 않는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한국교회에 아주 유명했던 간증이죠. 그 의사죠. 디트로이트의 안종수 그분이 어머니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돌봤대잖아요. 헐벗은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옷 갈아입혀드리고 먹여주고 참 유별나신 거 아닌가 늘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네 늘 학교에서 공부 꼴등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말이에요. 시험을 보는데 그게 다 생각이 나더라. 그냥 머리에서 그냥 필름처럼 다 생각이 나더라. 이제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1등을 하고 그래서 의대까지 졸업을 하고 미국에 이제 가서 유명한 암 전문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스토리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유명했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편의 41편 1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 참 헛것이다. 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이웃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쫓아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영혼을 보살피고 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참 주님을 대하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국률은 심판을 이긴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국률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